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노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는 이로 말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합니다. 네. 우리 너무나 좋은 날, 은혜의 날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입니다. 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Why Jesus? 왜 예수인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선한 목자와 함께 영적 성장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우리의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어지죠.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특별히 저기 농촌에 가면 그 누구가 사람이 아니라 가축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농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돼지. 또 뭐가 있을까요? 소가 있고 그렇겠죠,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중동 지방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2000년 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지역에도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가축 중에 하나가 바로 있었는데 그게 양이에요, 양.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 이 양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의 영적 메시지들이 비유로 들어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딱 받아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나는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자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문을 통과하고 다니는 존재들이 양이겠죠. 양은 영적으로 보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도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성도들이, 우리들이 양인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 하나를 짧게 준비를 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 한 방의 느낌이 옵니다. 네, 영상을 잠깐 보기 바랍니다. 지금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근데 목자로 보이는 어떤 애가 끈으로 양을 빼줬죠? 아, 살았네요. 양의 다음 행동을 보세요. 네. 이게 양입니다. 목자가 필요한 이유예요, 이게. 네?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빼줘도 제 갈 길로 간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보세요. 거기 말씀해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이 우리가 딱 보면 굉장히 그 가축 중에서 온순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하얘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이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하얗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벌레도 많고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우리 양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이분이 양인데 제가 섭외해 왔는데 양 딱 보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귀엽다, 맛있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양을 딱 보면은 일단 굉장히 비대하죠. 거기에 비해서 다리가 짧아요. 그래갖고 이 양이 한번 넘어지면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이 평지에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평지에서. 그러면 누가 안 일으켜주면 누워서 계속 있다가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이 양이요, 시력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1m밖에 못 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자기도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진을 보니까 30몇 킬로쯤 되는 그 양의 그 털 있죠. 이걸 안 깎아줬더니만 양이 거의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얼굴이. 그러고 살아도 그냥 양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고집이 세고 고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지는 양을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잘 있어 하고 가면 안 돼요. 목자가 이 양을 일으켜준 다음에 한참을 붙들고 있어줘야 돼요. 다리에 힘이 생길 때까지. 양의 단점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양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리를 식별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부르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수많은 양들 중에서. 목자가 자기 이름 부르면 양 우리에서 나와요. 양의 이 특징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드린 이 양인데 여러분 이 양을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과연 어떤 존재를 설명하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필 수많은 동물 중에서 양을 성도와 똑같이 비유를 들면서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양의 목자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목자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그 목자를 만나서 선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도 없고 풍성한 삶도 없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목자이신 이 주님.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우리의 문지기,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소위 말하는 패러디에서 하는 가짜 목자들이 있어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가 있는데 먼저 뒤에를 살피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서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영어로 full이거든요. 가득 차고 넘치는 삶을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죠? 이게 바로 본문의 근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넘치게 하려는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에게 약속된 복이에요. 너무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주님이 허락하신 명제고 전제인데 우리가 그걸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기 전까지 풍성한 삶 살으셨어요? 저는 못 살았잖아요.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못 살았잖아요. 마음이 어려워서 그냥. 얼굴이 시커매요 지금 제가. 여러분 풍성한 삶은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예기치 않은 곳에서 마치 작은 구멍이, 바늘만한 구멍이 댐 하류에 생기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풍성한 삶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게 맞는데 주님 안에 있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닌가 봐요. 그 또 한 가지는 내가 목자를 따라가긴 하는데 이상하고 엉뚱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다 멀쩡한데 강도와 여기 보면 도둑의 공격을 당해서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고다한 말씀 10장 10절 또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여러분 도둑의 정체성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훔치고 가서 막 겁주고 빼앗아 오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하죠? 선한 목자의 인도를 못 받게 하는 것이 도둑의 당면 과제이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데 주님의 양의 삶으로 살면서 풍성한 삶을 못 누리고 사는 것을 이 지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맞죠? 그죠? 영적인 존재로 보면 사탄 마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실체, 이 도둑의 영적인 실체는 다른 게 아니라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는 것을 이거 뭐 좀 또 다른 더 재밌는 거 없을까 하면서 딴 데 눈을 기웃거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자의 돌봄을 못 받는 양들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사탄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맞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마음이 있죠. 근데 생각과 마음을 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지금 지도를 받고 있고 인도를 받는 게 우리 사람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 사탄 마귀가 하는 계략들은 우리가 당해낼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는 것들로 가는 것이지 영적인 세력인 사단의 괴계를 부리면 그의 계략을 부리면 우리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양들의 출입문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전에 지금 금방 누가 도둑이고 강도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긴 얘기 9장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의 스토리를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9장에 누가 나오죠? 거기 이렇게 딱 보면 빨간 글씨로 막 써 있죠. 제목이. 누가 나옵니까? 성은 맹이요 이름은 인이라. 맹인. 그죠? 시각장애인이 나오죠. 네. 그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이 맹인이요 9장에 보면 굉장히 긴 스토리에 등장을 해요. 그냥 고쳤다 끝 하면 되는데 굳이 이 맹인의 풀스토리가 9장 전체에 나와 있고 바로 10장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와 연결지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10장이. 그죠? 자, 이 9장 말씀에 보면 이 맹인이 안식일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봤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왔어. 아니 허구한 날 다 놔두고 왜 하필 안식일 날 왜 병자를 고치냐. 예수님께 따지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위선적인 신앙인의 표상으로 나옵니다. 가식적인 사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너무 나쁘게만 말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이분들의 충절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5만 가지 생활법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내려오는 탈무드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여러분 탈무드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혜 명언집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만들었고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 오경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미드라스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의 해설판, 지키려면 이렇게 하라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이소무화처럼 만든 게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동서고금의 진리가 총망라돼 있어요. 사실. 그 애들한테 좀 이렇게 읽어주면 애들한테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원래 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기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죠? 여러분 왜 잘 지키려고 하십니까? 축복받으려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분이 나를 건져주신 그 사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사건, 그게 너무 좋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상태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왜곡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들은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구원론이 그들은 변질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드는 해설서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그 해설서가요, 보통 12권, 15권인데 엄청 두꺼워요. 이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이걸 해놓고 이게 어려우니까 이것도 해설서를 또 만들어요. 이 규칙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어서 또 규칙에 대한 해설을 또 만들고 해서 이걸 지키게 만드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훌륭하고 좋은데 이분처럼 살라 그러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뻔질하고 너무 좋아요. 회칠했기 때문에. 근데 속에는 비어있는 속빈 강정 같은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오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고 신약의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했던 언어도단 같은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두 부류가 바로 맹인과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정체를 폭로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눈 뜨고 다니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눈 뜬 맹인이다. 이 여기 있었던 맹인이 진짜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10장 1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의 정체를 예수님이 폭로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지금 여기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들의 정체에 대해서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몰래 담을 통해 들어갔던 절도 강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 목축하던 방식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를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사진 딱 보니까 느낌이 오는 게 있죠. 일단 굉장히 목축하는 풍경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집집마다 양들을 몇 마리 키웠는데 밤이 되면 이 양들을 집에다 재우질 않아요. 그 마을에 보면 공동 양 우리들이 있거든요. 울타리. 이걸 만들어서 양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이 도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지기를 세워서 밤새 지키게 합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저기 문 앞에 누가 앉아있죠? 맞죠? 그죠? 저게 문지기예요. 오늘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저 문지기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저렇게 들어가서 문지기의 허락을 받은 목자가 들어가서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 수많은 양 중에. 양한테 딱 가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면 양들이 누워서 자빠져 있다가 기가 막히게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저 문으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 우리에는 공동 우리이기 때문에 내 양도 있고 네 양도 있고 양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양들이 그걸 듣고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모두가 잠든 밤에 여러분 이 울타리가 지금 좀 낮아 보이는데요. 사실 이게 2m가 넘어요. 3m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넘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밤이 되면 이 2m가 넘는 3m가 되는 이 양의 이 담장을 넘어서 몰래 들어가는 밤 손님들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개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양을 다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자들. 이들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이며 강도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쉬우시죠?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여기 있는 이 양 울타리는
당시의 유대 종교를 말합니다. 유대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만을 믿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그래서 이 유대교 안에 그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 갇혀서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양의 울타리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양우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문지기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문지기의 사명은 옆에 아침에 진짜 목자가 나타나면 목자인지를 확인하고 양을 내어주는 일을 했던 게 바로 문지기인 예수님이고 목자인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1절 말씀처럼 너희들은 목자가 아니고 강도와 도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요한복음 9장에 가서 여러분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일과가 어땠을까요? 눈을 못 보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오경에 보면 이미 나와 있어요. 너희가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들, 고아들, 가부들, 나그네들을 대접하라고 나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요 강령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9장에 그 맹인이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을까요? 그 맹인이 정말 바리새인들과 유대교를 신봉하는 거기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맹인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수님과 함께 출연했던 당시의 서민들은 대부분 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런 분들이에요. 예수님은 거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맹인도 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맹인이다 보니까 신체적인 핸디캡이 너무 커서 일을 해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부모가 있긴 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맹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9장에 보니까 힌트가 나와요. 맹인이 뭘 했는지 하루 종일. 맹인의 일과가 무엇이냐면 구걸로 연명했던 거예요. 구걸하면서. 사람들의 자비에 기대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맹인이 이런 지경이라는 것을 하루 이틀 알았던 건 아닐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 모세 오경을 가지고 율법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잘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율법 기준으로 봐서도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 큰일 하셨다고 하면 박수 쳐드리면서 맹인한테 축하한다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축하는커녕 맹인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리고 율법 들먹이면서 책 잡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가짜 목자들, 목자의 탈을 쓴 강도요 도둑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미 예언했던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인데 우리 에스겔서 34장 4절의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하고 폭력으로 다스렸다. 도둑과 강도들의 정체성이 나오죠. 사람을 겁박하고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서 그 사람을 린치를 가하고 그의 것을 다 빼앗고 심지어 내일에 대한 미래의 소망까지 빼앗는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였던 영적인 어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자행했던 거예요. 이들은 약한 양들, 병들고 상한 양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양들을 훔치고 양들을 죽이는 여러분 이런 역할을 했던 것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강도와 도적이라고 말을 하며 이게 누구의 짓입니까? 마귀의 계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사탄의 계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숨어서 마치 함정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느껴지는 게 우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탄이 정말 머리에 뿔 달고요 빨간 망토 입고 막 꼬리 막 흔들리면서 막 삼시장 들고 와가지고 야 내가 너 있잖아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도망가겠죠. 사탄인지 아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사탄은 그렇게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탄은 어떻게 오나요? 내 눈으로 보는 걸로 들어오고 내 생각으로 들어오고 내 마음으로 들어와요.
맞죠? 이걸 총체적으로 경험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죠?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이 시대의 계략을 쓰는 것은 정말 지능적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행복하고 싶잖아. 내가 좋은 거 알려줄 테니까 이거 하면 되는 거야.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땡과 유땡땡에 도대체 어떤 검색어가 한 주간 가장 많은지 한번 제가 봤는데요. 그걸 볼 때 제가 정말 예상한 대로였어요. 일단 유땡땡 들어가면 뭐가 많이 있냐면 챗 GPT로 돈 버는 방법. 이거 모르면 바보. 이렇게 썸네일이 너무 자극적입니다. 그뿐입니까? 거기에 보면 화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열반의 경지 그런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되는데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전부 뭐냐면 다 우리 육체가 즐거운 것들이에요. 맞죠? 그죠? 내 몸이 즐거운 것이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어 1, 2부터 10위까지 전부 그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의 목자를 찾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이단들만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굿땡 들어가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누리고 있는 것들의 기준이 돼요. 행복하고 싶다. 오래오래 살면서 건강하고 싶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애를 잘 키우고 싶다. 훌륭하게. 제가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참 서글픈 얘기인데 저도 약간 교육 쪽에 종사를 했던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좋은 의미로 볼 때.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열 여러분 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자녀가 있거나 손주가 있거나 혹은 앞으로 자녀가 태어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스카이대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고액연금 받고 토끼 같은 며느리 받아가지고 혹은 사위 만나가지고 잘 사는 거 원하지 않는 분 여기 계세요? 한 분도 없죠? 다 원하죠? 이 말을 하는 저는 어떨까요? 제가 다음 주에 카톡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걸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원하게 된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그렇게 들었기에 우리가 그걸 원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나는 사업도 잘하고 싶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에 들어가면 이 모든 내가 원하는 소원하는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무참히 깨집니다. 실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나의 삶의 원인들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는 사탄의 영적인 계략이 어두운 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중세의 아주 걸출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분이신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한 번 더 말할게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예수인가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속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많아요. 근데 영적인 메시지가 아유 나는 뭐 좀 어렵겠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내 의지와 삶으로 본받는 말이 되겠지만 이 토마스 아 캠피스가 말했던 더 구체적인 의미는 생명의 떡이신 우리말로 생명의 밥이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1년 전에 먹었던 그때 떡국이 날 지금 살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 전이 없으면 지금 내가 없는 겁니다. 2달 후에 놀러갈 해외여행은 있습니까? 오늘이 없으면 2달 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누적되는 삶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건 세상의 빛이신 그분께로 나가라는 것이죠. 이미 빛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어둠은 이미 다 사라져 있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21세기판 바리새인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 원래 그의 충심이 변질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잘 따라보려고 했는데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리와 신학을 만들고 맞죠?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종교란 틀 아래 넣고 가두는 목을 조르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서심치 않고 하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혼 상태는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고 사람을 교제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다 좋은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날마다 어떠셨어요? 빛이신 주님을 날마다 보셨나요? 내 마음속에 영혼의 양식이신 그분을 날마다 먹었나요? 아니면 내가 그냥 늘 좋아하는 걸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리모컨 딱 누르고 휴대폰 딱 넘겨도 2시간 동안 순삭 가버리고 시간 이거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뿔 달린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오는 거예요. 나는 늘 바쁘다. 나는 성경 볼 시간도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할 시간도 없다. 그러고서 헐레벌떡 한 주를 살다가 주일날 앉으면 얼마나 마음이 미안해요. 그렇죠? 전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어요. 야, 세상에 내가 이러고 설교를 하고 있네. 저는 그때 제 마음이 지옥의 끝자락에 서가지고 뜨거운 불에 튀기 싫어갖고 막 뛰어다니는 제 모습처럼 제가 느껴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얘기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는 그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에 비치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을 좋은 교훈과 가르침을 많이 받고 살아도 그것 때문에 영생의 복음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 땅에선 좋을지 몰라도 내 모든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게 나의 발목을 잡았던 바리새인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만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이지만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물질적으로는 풍족해도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 눈은 날마다 맹인처럼 피폐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선한 목자를 만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짜 목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가짜 목자. 여러분 그게 12절에 등장하는데 바로 싹군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싹군이 어떤 존재입니까? 싹군 여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싹군은 이리가 오면 도망을 가요. 양을 버리고. 여러분 싹군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그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일은 담보고 그 일을 통해서 받는 보상, 즉 돈을 받고 기회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은 온 겁니다. 아니 목사님 싹군 이게 품삯을 받는 거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월급 받는 거잖아요. 사업하시는 분은 소득 얻는 거 맞죠? 그럼 그거 다 나쁜 건가요?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일꾼이 싹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강도와 도적이라고 도매급으로 돈급으로 말했던 이 싹군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싹군은 자신의 이득 이외에는 어떤 동기도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왔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뭔가를 다 해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늘 핵심의 포인트로 있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이 말씀 따라가면 힘든데 이득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게 싹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싹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싹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많은 양떼들이 죽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싹군이 아니고 선한 목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회자되고 있는 요즘 이단 사이비의 문제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어떤 드라마나 또 어떤 내용 때문에. 이 종교 안에도 보면 이단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말을 들어보면 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진리에 근접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나름대로의 어떤 처방전을 잘 주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도? 도를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조중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도를 들어보셨대요. 그분은. 여러분 도를 말하면 사람들이 뭔가 있나 보다. 나한테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대한민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소위 말하면 점집, 무당 이런 데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수십만 개가 넘어요. 요즘 인터넷까지 하면 막 네팔에서도 막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내게 이득이 되는 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런 갈망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고 그들의 주장으로 오지만 여러분 들어가 보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의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메시지로 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에서 하는 영역이라면, 이단 사람이 하는 영역이라면 건강한 교회 안에도 이런 싹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막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이분은 막 기도하면 3시간을 하셔. 그리고 날마다 금식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어려워요 그러면 막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막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훌륭한 분이다. 근데 저분하고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맛있는 밥 사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좋은 투자를 알았는데 원금 100배 보장이야. 무조건 넣어야 돼. 이런 분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네. 원금 100배 보장하는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이 정말 말하는 것처럼 100% 원금이 보장이 되는 투자라면 제가 그분이라면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사돈의 팔촌 다 부르고 내 자식들 다 부르고 하여튼 뭐 옛날 남자친구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대출 영끌 받아가지고 여기다 투자해라. 무조건 100배야 이거는. 100%가 아니에요. 100%. 10,000배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이 퍼센테이지를 우리에게 지금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남한테 소개를 하겠습니까? 소개 안 하죠. 소개 안 합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싹군 그러니까 무슨 뭐 바리새인들이고 뭐 우리랑 관계없는 것 같은데 나도 싹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을 좋아하는 분들을 폄하하거나 싸잡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해야 되죠. 믿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삶들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처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입니다. 저는 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이요 이렇게 싹군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양은 목자의 손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양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참되신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따라가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미 이 양의 이 참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에스겔서 34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이미 목자를 세우셨다고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근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예요. 포로기니까 이미 다윗은 죽었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목자로 온다는데 다윗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하실 때 자기는 선한 목자란 말을 2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게 바로 나라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좀 나눠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아요. 가짜 목자도 들었고 선한 목자 얘기를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아니 선한 목자의 음성을 저분은 듣는데 왜 나는 못 들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 구별법. 나는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양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기 전에 주님이 이미 선언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쭉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양들 중에서 자기 양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요?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주님이 우리를 이것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저희는 장로교잖아요. 그죠? 이 장로교 신학 안에는 이것을 칼빈이라고 하는 귀한 신학자가 말한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정론 때문에 많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다 구원할 거 계획하셨는데 뭐하러 내가 지금 예수님 믿으려고 이렇게 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그리고 조금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죄를 줘도 이미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윤리와 도덕을 버리고 사회정의를 실천하지 않아도 내 구원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알았던 세월호의 주범 구원파예요. 그들이 그런 식으로 구원을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것이 굉장히 많았고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이게 이단 사상으로 판명이 났어요. 영지주의와 말시온주의라고 하는 것들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알고 있다는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설교 시간에 좀 다룰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했대요. 양 우리에는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목자이신 예수님 가가지고 딱 부르니까 자기 양만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다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양 우리 안에 있는 내 양 말고 다른 양들도 있다. 근데 그 양들이 바리새인들이 있다. 이 양들은 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되어졌던 것일까? 그게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좀 어렵죠? 갑자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바리새인이 됐다. 문장을 풀어보면 이런 문장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도 어린 양을 찬양하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근데 극구 반대하던 무리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게 지금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양이 있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울타리 안에 내 양이 아닌 양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4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0장 4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이 등장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양이라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죠, 그죠? 예. 그거 보면 이 동물들마다 이렇게 동물을 이끌어가는 목자라 그럴까요? 목자들이 좀 동물을 끌어가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소를 몰고 갈 때 어떻게 하죠? 소 앞에서 갑니까? 뒤에서 갑니까? 옆에서 갑니까? 옆에서 갑니다. 뒷발질을 하거나 꼬리로 치거든요. 그죠? 양은 어떻게 가죠? 뒤에서 막 엉덩이 때리면서 가나요? 옆에서 가나요? 오늘 여기 4절을 보세요. 예수님 앞서서 가고 목자가 앞서서 갑니다. 그러면 양이 그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눈이 나쁘고 몸도 둔하고 고집도 세지만 음성을 들었으면 이 양들은 따라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던 이 맹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오늘. 근데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면 눈이 보일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 맹인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요. 그리고 가서 씻습니다.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눈을 씻는 순종까지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10장에 말씀했죠. 그가 내 양이기 때문이다. 그는 거지였어요.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로잡혀 살았던 염려가 너무나 많았던 인생이었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자마자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양들은 그렇게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음성을 들은 양들이 해야 될 것은 순종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순종에 순종을 하셨죠. 그렇다면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다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오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던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도 못 들었어요. 양이 아닌가 봐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6절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 고민을 한 방에 날리는 메시지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을 말해요. 유대인 관점으로 보면 헬라 사람이니까 지금의 모습으로 이방인들, 유대인 외에는 전부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 속해서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양이 내 음성을 듣고 따라와 순종하게 살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자기 양은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그 자기 양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생긴 것이죠. 그 양들 하나하나가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 모여있는 양떼 목장입니다. 양떼 목장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에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 유대인도 아닌데, 그렇죠? 바리새인이 말한 것처럼 모세오경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도 아닌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대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근데 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날마다 좋은 일만 있을까요?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것만 있을까요? 멀리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어떤 일이 있나요? 힘든 일도 있어요. 여러분, 유대 목자들이 양들을 칠 때는 여러분 봄이 되면 굉장히 풀이 많죠. 그래서 풀 먹이려고 어디로 가냐면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고산지대. 양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탈길 올라다니라고. 다리도 아프고 다리도 짧으신데 아까 전에 보니까. 그리고 또 여름 되면은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또 겨울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아주 아래 깊숙한 골짜기로 내려가서 풀을 찾아요. 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푸른 저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신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누워있으면 맛있는 게 입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양으로 살아가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다니는 그 순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 울타리 이렇게 안에 있으면서 여기가 안전하다, 여기가 좋다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목자가 문 열고 부르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 울타리는 강도와 도적이 들끓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을 음성을 들으면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서 목자를 따라갈 때 우리는 들어가도 나와도 꼴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회복되시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원금 100배 보장 투자 이런 거 안 하고, 맞죠?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가지고 잘 사는 게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 안 하고, 맞죠? 내가 살아가면서 나만 잘 돼야지 복 받은 거야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거 맞죠? 우리의 삶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는 이 심플한 결론이 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